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날씨가 고르지 않아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빕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명철을 얻는 자, 명철을 지혜를 구하는 자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관해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언가를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익이 있고요. 또 지혜는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안목의 열리고요. 그리고 영혼이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지혜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악한 길과 패역한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해내시는,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이 일을 명철,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그 악한 길과 패역과 그 어려운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심에 대한 더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시는 일 가운데 가장 넘어지기 쉽고 빠지기 쉬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성의 문제에 관해서, 가정을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 오늘 권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음녀와 말로 호리는, 유혹하는, 꼬시는 이방 계집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다른 민족과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찌어찌 해서 들어오게 된 이방인 중에 매춘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특별히 왕실까지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문화라고, 그들의 습관이라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음란하고 공공연한 타락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 청년들은 그 이방 여인들의 말에, 호리는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 솔로몬은 그 현장을 보면서 지혜를 가져야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여기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유혹받아 실패할 수 있지만 지혜를 가져야 이런 유혹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요즘에서도 얼마나
참 이 말씀이 실감 날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같은 뉴스에 나올 만한 얘기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듣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의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참 끔찍하고 더러운 얘기들. 이제는 동성 간에 또는 짐승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추잡함이 이제는 우리 가까이에서 들리는 얘기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이 성적의 문란함이 어느 정도냐면 참 죄송합니다마는 선색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섹스하고 후에 사귀자는 말. 정말 부끄럽고 입에 담지 못하겠지만 이게 흔히 있는 일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이 성을 더럽고 추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부부 안에서도 이 음녀라는 말이 결국은 자기 남편 버리고 또 다른 그 욕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부부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연히 가정은 멸절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역사 가운데 증명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큰 문명이나 큰 대제국의 멸망은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가정이 문란하고 정말 이거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을 지키지 못하는 이 악한 일로 나라와 사회와 민족과 문명과 대제국이 멸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의 집은 사망이요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이미 사망이면 스올, 음부로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잠깐한 쾌락과 또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아예 그 정도야, 뭐 애인 한 명 정도야 한 번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점점 이제는 상식화되면서 멸망과 스올과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안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음녀의 꼬드김, 호리는 말과 사회적인 통념이 그렇다 해서 적당하게 성적의 문란 가운데 허용해버리면 19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구경하지도 못하는 거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이 성적 문제를 이렇게 더 좀 리얼하게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하나님의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하여 이 성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도 알았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문제를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성적인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부부의 관계를 더 귀히 여겨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한 그 생명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성개방운동, 성소수자를 위한 보호, 또 동성애 퀴어 축제, 이런 모든 일의 얘기들은 제가 들리는 관점은 사탄이 귀신들과 함께 그냥 작정을 하고 이 땅을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들려요. 사랑하는 우리 건축가족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적인 것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부부와 가족은 하나님의 존귀한 선물로 잘 간직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절 위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걷게 지키게 할 것이다.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을 걷도록 지혜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줄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한 자의 행함이라는 것은 결국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선한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지혜가 풀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거듭났고 그러면 언젠간 천국 갈 것이다. 뭐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얘기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이러면 구원에까지 이르는 첫 번째 단계에 우리가 올라선 겁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과정에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바로 천국 슝 가면 참 좋겠지만, 이 구원의 단계를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의 이 시간은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예수 믿는 것이 유효합니다. 선한 길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기간을,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내 의지나 내 어떤 성품적 인격적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고 그 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선한 길로, 의인의 길로, 정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혜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길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뜻은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고, 그 지혜로 살다가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고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우리의 삶의 단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귀히 여기고 그 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부부와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분별할 수도 없고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온갖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과 수월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지혜의 근본이셔서 그 말씀을 풀어내시는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시기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하루를 살 때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와 우리 부부와 또 가정과 우리 영적인 가정의 우리 모든 건설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복,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고 채워지고 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로 인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